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천만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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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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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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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오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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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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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구별된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다짐했던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지친 몸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채워주시고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예배하신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시 쉬는 기간에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 청소년 교회와 푸른비 팸 예배가 말씀 안에 든든히 뿌리내리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밭에 농부 나가시 부려놓으무 주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시구려 보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세임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담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만만치 않은 세월을 그때마다 주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잘 지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게 하시고 더군다나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신앙이 핍절한 삶에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며 어려운 시절에만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새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많은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스럽게 알게 하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러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중에도 이만큼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헤아리지 못할 세세한 은혜, 자상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손의 수고를 통해 주께 얻은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흔쾌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한 해도 저희를 주님 손에 두시며 주님 친히 저희 하나님 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로서는 23번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짐작하시겠지만은 추수감사절 때 다른 설교 할 일은 만무하고 23번째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 셈인데, 제가 느끼기로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가 그간의 설교하고 비교할 때 그중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원리에 해당하는 그런 설교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대강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시도록 이렇게 미리 예고편처럼 알려드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세상이 많이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위협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시절 우리가 살아온 날들하고 비교해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좋은 일 한편으로 늘 그늘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인데, 세상이 그만큼 풍요로워진 것만큼 세상이 복잡해져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하더라도 일부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새롭게 경험하거나 이제 다채롭게 경험하면서 새로운 일을 겪어내지 않으면, 이제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얼른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랄 때는 뭐 금호동만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알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레르기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알러지가 없었거든요. 알러지라고 그래봐야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기껏해야 복숭아 알러지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온갖 알러지가 다 있더라고요. 온갖 알러지 다 있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하루에 3끼밖에 안 되는데 그 3끼를 끊임없이 이어가기가 힘겨울 정도로 사는 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이렇게 어떻게 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늘어지게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걸 이렇게 힘겨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보면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에 시달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은 이제 그런 삶을 이제 끼적끼적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입에 소개하려고 하는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이 여자도 그런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제가 최근에 이분 책을 2권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그냥 평생 내뱉으면서 살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의 여자였습니다. 뭐 이해가 되는 게 뭔지, 뭐 경제적 어렵거나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자랄 때 특별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죠. 애가 아주 어렸을 때 형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아장아장 걸어서라는 표현을 보면은 뭐 2살이 안팎의 자기 동생이 농장 도로에 이제 고양이를 쫓아 나갔다가 이제 트럭 운전사가 그 아이를 보지 못하면서 자기 동생을 잃는 장면이 이제 평생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핏덩이가 된 거죠. 핏덩이 이제 천에다 싸가지고 부모가 망연자실하게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천에서 이렇게 핏물이 배어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아픔을 안고는 뭐 그것만 아니었겠지만은 이제 이런저런 일이 겹쳐서 그의 부모는 영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사로 보면은 이렇게 뭐 굉장한 비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한 거는 이 자매, 이분은 이제 그런 중에도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쉽게 그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자녀 7을 놓고 농촌에서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 보면은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정상적인 삶을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1000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쓰거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 바람에 인생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이야기를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1000가지 방법을 알아차리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무지 감사라고 잡히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것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을 남김없이 인정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인상적인 몇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신비를 꿰뚫은 사람입니다. 삶의 신비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타락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모양의 타락이 있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통찰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타락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탓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자나하고 비교하면은 뭐 전 지구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질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더 감사를 잃어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를 모르고 살 때 그것이 크게 신앙의 타락이라 이제 그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책에 인용된 프레드릭 비크너의 말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내보이고 세상이 변화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소개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이 그 세상에 드러나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에 하나를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쳐 말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내보이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제 그 바람에 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그 바람에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위대한 영성입니다. 뭐 짐작하셨겠지만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뭐 사랑 얘기할 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 같고 또 감사를 얘기할 때는 감사가 근데 이게요 이제 제가 그 신앙생활하는 날수가 늘어가고 이제 목회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옛날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핵심 요목에 해당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추수감사에 드리는 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가늠하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감사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이제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덜어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유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삶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이 세 가지예요.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따르면 이 세 가지인데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일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행복한 거죠. 늘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삶의 포만감이 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 기도는 뭐냐? 왜 그러면 기쁨과 감사 그 사이에 기도가 끼어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믿을 구석이 믿는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이 아무리 살다가 공고하고 힘에 겨워도 우리에게는 믿는 데가 있다는 거죠. 믿을 구석이 있다. 믿을 구석. 이럴 때만 사람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라실까요? 그것도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뭐 항상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삶이 울퉁불퉁하게 마련인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가? 바라시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얼른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건 조건에 관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감사할 조건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닌데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에는 뭐 짐작하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 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 지나가기 어려운 일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포함해서 이제 감사가 예외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하나님은 얼핏 보아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람은 그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빼놓고는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리든지 감사 충만한 삶을 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설교 초입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에 비교할 때 훨씬 더 살기 좋아지고 이제 겉으로 볼 때 우리 환경이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만큼 왜 행복하지 못한가? 정말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끼니를 건너면서 그러니까 아주 뭐 극도로 가난하게 살 때에 느꼈던 삶의 이렇게 행복감, 포만감에도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 왜 이 세계에 이 일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한국이 한 몸에 받는 나라가 됐냐?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잘 사는데 겨우 그 정도 행복하고 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정말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받은 복이 누군가에게 일부라도 복이 될 때 그 복이 정말 복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은혜가 복이 되려면 감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전에하고 비교해서 삶이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누리게 하는 게 감사예요. 정말로 누리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는 게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게 내게 정말 있어서 있는 것으로 내게 유익을 주려고 그러면 감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들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먼 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이게 고쳐달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뭐 고침을 받는 거는 뭐 퍽 드문 일이었겠지만은 나병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피부병들 그리고 다른 이제 전염성이 있는 병들에 걸리면은 격리돼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나아서 사회로 복귀할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오케이 해야 사회로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나을 테니까 믿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가 길에서 10사람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감사했다. 주님 말씀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그 고침을 받고 감사한 사람, 감사하게 돌아온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우선 그 믿음이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몸이 낫지 않은 채로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10명 공이 믿음이 있어요. 가다가 길에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다 있었어요. 근데 왜 특별히 이 한 사람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의 믿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머지 9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인간이 아니죠. 이게 나병이라고 하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인데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지금 이 병이 다 나서 사회에 복귀하게 된 거 아니에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이 더 시급했어요. 9명. 한 사람은요, 주님께 받은 복을, 은혜를 누리기 전에 감사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앞서 감사 없는 것이 타락이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교 교수를 지낸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랬는데요. 이쯤 얘기하면 저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랬어요. 감사 부재가 위험합니다. 카이스트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우울증 환자의 뇌 반응을 관찰한 결과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그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때 뇌가 반응하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공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상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게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 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뇌가 반응하거든요. 좋아하고. 예? 근데 이 우울증 환자들은 웬만한 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슴이 안 뛰죠.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을 모두 당연한 것으로 시큰둥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을 지니고도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 손에 쥐고 있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몇 가지 모자라는 것을 크게 아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없음은 그가 영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뭔가요? 그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뭐 비슷한 말 반대말 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감사의 반대말 뭐죠?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불평불만. 예, 뭐 틀리지 않죠? 불평불만. 근데요,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고 불만이라는 것은 모르지 않는데 감사의 반대편에 당연히 여김이 있다 하는 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나빠 보이는 것이 심각하게 나쁘게 될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불평불만보단 나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조금 더 낫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거예요. 감사가 믿음이고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 그 신앙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풍성한 감사다는 거죠. 근데요, 감사는 그저 영적인 태도, 믿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자고 그러면 이게 감사에 관한 설교 중에서는 가장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환경이나 내게 닥치는 일들을 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틀이잖아요. 그게 세계관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이랑 다른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의 세계관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계가 뭐냐? 내 삶의 환경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에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간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감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공고할 때에도 나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이게 감사예요. 요셉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얘기 하면 꼭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 얘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뭐 그 부요한 부족장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어른도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애굽에, 당시 제국에 노예로 팔립니다. 인생 추락이에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추락입니다. 이건 앞길이 불투명한 게 아니라 자명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일이라고 별로 이렇게 손에 익지 않은 사람이 인생이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었는가? 인정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이 좀 풀리나 싶어요. 뭐 집안 살림을 다 맡았으니까 신임을 받은 일이 풀린 거죠. 예? 노예로서는 그럴듯하게 된 거죠. 그런데 뭐 그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잖아요. 예? 그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따로 감사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런 삶의 태도가 없이
어떻게 그런 여건에서 삶이 그렇게 부침을 계속하는데 계속 성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좀 풀리는가 싶다만 다시 꼬이잖아요. 그리고 꼬여도 보통으로 꼬이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보통으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 또 다 일 도맡아서 하는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거기서 고관을 만나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수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내 처지를 왕에게 알려서 나를 이 지경에서 좀 풀어달라.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부침. 땄다 가라앉았다는 롤러코스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삶을 껴안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뭐 다 된 얘기를 한꺼번에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 그러면은 뭐 그냥 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전모를 미리 알았다라고 그러면 다 감사거리였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설교한 일이 있잖아요. 그 요셉의 생애 중에, 그러니까 요셉이 인생이 추락하면서 그 애굽에서 살 때에 겪은 갖가지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의 과정에 겪은 고난 가운데 그가 세계 제국 애굽의 총리가 2인자가 되는데 없어도 좋을 뻔했던 고난은 그러면 뭐 하나도 거론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움을 받아야 되고 팔려야 되고, 그죠? 누명을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땅을 칠 일이죠. 이게 그 사람이 나가서 한마디만 해주면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데,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걸 잊어버리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왕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라 안에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자기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대로 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더니 요셉이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나면 안 된다니까. 2년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2년이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풀려나면 어디 가서 찾아요? 근데 이걸 요셉이 다 알았다고 그러면은 팔린 것도 감사하고 종노릇도 감사하고 억울한 누명도 감사하고 감옥살이도 감사하고 1년이라고는 긴 세월도 감사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당한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모르는 채로 요셉은 매 국면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가장 성숙한 표현입니다. 그럴 때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 그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감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음은 믿음 없음입니다. 감사 없음은 하나님을 부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예로 들었던 앤 보스캠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서 애 7 낳았다 그러면은 이거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삶이 늘 우울하였습니다. 성장기에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깨진 병 조각으로 손목을 여러 번 걷어요. 그러다가 감사에 차가 나게 되고 마침내 평범한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요 표현은 그냥 그 책 속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가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The Broken Way입니다. 이게 말이 멋있죠?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어두울 때 별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삶의 어두운 국면에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것만 바라요. 근데 참으로 공고한 시절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전히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싶다. 이런 바람은 많지 않죠. 그 책의 이름이 The Broken Way예요. 망가진 길이죠. 우리말 책 번역은 조금 엉뚱한데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 근데 거기 이제 이런 말 나와요. 이런 상처 따윈 나에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 상처가 없었다면 내가 그분을 지금처럼 알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The Broken Way예요. 그 The Broken Way 그리고 이제 콜론 있고 그 뒤에 부제처럼 말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A Daring Path into the Abundant Life예요. Daring Path. 예, 그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큰 마음 다져먹고 과감하게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인데 그게 into the abundant life, 풍성한 삶에 이르는 daring path라는 거예요. 그게 the broken way예요. 자기 깨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삶이 풍성하게 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분이 쓴 또 다른 책의 책 제목이 그 1000 Gifts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0가지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알아차리는 게 감사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 노트를 써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감사 노트를 이렇게 적는데 그 1000 Gifts가 그 1000가지 감사 내용 자기가 두서없이 적어놓은 하나님 그 경험의 기록들을 책으로 낸 건데요. 이분 그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그 출판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극찬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시적이라고. 근데 저는 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1000가지 방법.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독특한 방법이고 어떤 거는 힘겨운 방법이잖아요. 예? 예? 처음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게 이거예요. 낡은 바닥에 드리워진 아침 그늘. 엄청 시적이죠? 낡은 바닥에 드리워진 아침 그늘.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긴 거예요. 푹 떠서 토스트에 수북하게 올려놓은 잼. 수북해서 좋았나 보죠? 가문비 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큰 어치 울음소리. 여기 배경이 농촌이에요. 그 메로나이트들 모여 사는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헤집어 놓는 차가운 바람. 우체통 속 우편물. 할머니께 물려받은 아직 끄떡없는 압력솥. 터들넥 울 스웨터. 벽난로에서 나뭇가지가 타닥타닥 타는 소리. 교회 종소리. 이렇게 해서 1000가지가 돼요.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 수첩이 여느 때처럼 싱크대 위에 펼쳐져 있다. 순간을 헤아리고 그분의 사랑을 적어 넣는 수첩. 이처럼 술을 꼽는 삶의 본 모습을 체스터턴은 이렇게 요약해요. 체스터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미국 기독교 문학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비슷한 시대에 아마 C.S. 루이스가 영향받은 사람일 거예요. 체스터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보스캠프가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분 글을 인용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시는 재고 목록이다. 어마어마하죠. 가장 위대한 시는 재고 목록이다. 재고 목록이라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걸 갖고 있고 내 삶에 이게 있고 이걸 받았고
이게 가장 위대한 시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시는 재고 목록이다. 우리는 이게 재고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받고도 받았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있나?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받은 게 뭔지도 다 몰라요. 나는 헤아리기의 한가운데서 행복하게 웃는다. 나는 숫자 세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노래를, 그분의 마음의 운율을 문자로 옮기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과 나 한 쌍. 많이 변했죠? 1000개의 선물을 세고 하루에 100번 거룩하신 분을 축복하고 세탁실과 부엌과 병원과 포도밭과 고속도로와 샛길과 일하러 가는 길과 활활 타오르는 별들의 길을 채우시는 그분의 존재와 교제하리라. 그분의 존재가 나를 태운다. 이것이 바로 충만한 삶이다. 너무 차이나죠? 그의 책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해요. 감사는 늘 기적 앞에 온다.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없을까요?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감사가 없으니까 기적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감사는 늘 기적 앞에 온다. 감사가 오고서야 기적이 오더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야. N. 근데요, 이렇게 감사 노트를 같이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의 딸인지, 아들인지, 하여튼 딸인 것 같은데요. 팔꿈치가 부서져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도 대단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보스캠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모든 것이 은총이야.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죽고 싶었던 여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감사의 근거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힘겨운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계십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여인처럼, 삶을 타게 한 어떤 여인처럼 감사는 언제나 기적 앞에 옵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남김없이 재고의 목록에 기입할 수 있는 감사 충만한 사람, 감사에 예민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1000가지 방법을 꿰뚫어 아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 순서 어린이가 준비한 찬양 보겠습니다. Given us this world.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사람처럼 요셉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무슨 일이건 감사로 받고 그 뒤를 따라오는 기적을 경험하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예. 해피 땡스기빙. 예, 이렇게 영어가 되는데 우리말로 했네요. 예. 예. 화요 합심 기도 모임 오는 화요일 늘 그랬던 것처럼 현장과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삶 정기 구독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서둘러 하시고요. 대림절 묵상집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국문학교 어디 대회 나갔다 하면 그냥 상을 쓰러 오는데요. 이번에도 그 동북부 협의회 그 한영 영안 번역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샛별 부문의 2아이, 초급 부문의 장려상 2아이, 그 다음에 중급 부문의 은상 동상, 고급 부문의 은상 장려상 이렇게 상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그 기회 되시는 대로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제출하고 일터 보고서 내는 일 이렇게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그 세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교하시겠습니다.